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우리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 모두에게 주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안수지사님 기도 내용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성도는 또 어려운 성도들을 더 돕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세빛교회를 쓰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많이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만나서 신방하기도 하고 전화로 신방하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저녁 7시 8시 될 때까지 신방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빚더미 가운데 있으면서 가계 월세를 몇 년째 못 내는 사람, 가계 월세가 3천만 원 이상 밀린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10억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다 나눠주고 싶어서, 예, 그런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 퇴근하라고 해도 자원함으로 또 같이 한다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청소해주고 일해주고 땀 범벅이 되도록, 예, 그러고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 31일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절기 중에 부활절도 있고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있고 또 성령 강림 주일도 있구나, 이런 거는 알고 또 은혜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심의 유익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보에 이제 질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로 두 가지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전부 자음으로 되어 있는 문자고 히브리어의 어근이 되는 자음 문자는 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모음을 붙여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붙였을 때에 두 가지로 부를 수 있다 해서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 요즘에 어떤 다른 번역에는 야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자존하시는,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로 거하십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 한 위, 한 위, 한 위, 자리 위자입니다. 이렇게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세 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일체,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만 성경에 없으면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만화 같은 이야기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다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지렁이나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미물이 미생물이 우리 인간을 분석하고 증명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분석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계시하여 준 것을 믿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것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과 가르침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가 주보에 간지에 있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라고 구약성경의 히브리의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는 3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우주 만물 속에 우주 속에는 더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모래알만도 작은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 아닐까요? 신비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었다고 하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땅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형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하며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조자로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은 능력이고 성령은 물질이고 성령은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피조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이고 성령은 불이고 성령은 어떤 것이다라고 어떤 사물로 성령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성령님은 인격을 갖추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섭리하시고 오늘 우리 실사님께서도 섭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신비로운 단어가 섭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도록 계속 구속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을 실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힘이 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구속사에서 구원의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창조주로 계셨고 구원의 섭리자로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큰 놀라운 그레이트 비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구속사적인 시간대로 보면 창조주로, 구속사의 섭리자로, 그리고 사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힘을 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의 섭리자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그전 시대, 그전 세대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 공격을 이기고 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우리 영, 여러분 마음도 영의 한 부분에 속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영혼이 점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이 완전히 통치하게 되면 환경은 정말 죽을 환경인데 찬송이 나오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막 열리고 할렐루야 착고가 부러지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났던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쭉 이렇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봐보면은 성령이 분명히 오신다, 이 땅에 오시고 성도들에게 오신다 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장래일을 말하는데 이건 소망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못 받습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예전처럼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가 80년대 학부만 해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다 취업이 됐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과 다니는 사람들은 4학년 때 다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나와도 여러분 지금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명문대, 명문학과를 나와도 2년, 3년 걸려야 취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니엘의 시대나 요셉의 시대는 지금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층 청년부실에서 예배드리고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시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도 장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말은 드림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비전, 환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다들 이제 죽을 준비해야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아직 그 연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이 충만하고,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라고 할머니는 결혼해서 과부된 지 84년이 지난 다음에도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100세가 넘었을 텐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실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 가까운 핏줄 중에도 편집 조현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조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 고통이 있잖아요. 오늘도 울며 불며 기도받은 성도들도 있고, 주중에도 눈물 흘리며 기도받은 성도들 있고, 건강 때문에 재산 때문에 등등등등등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유가, 제가 가족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조카한테서.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조카한테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때를 따라 막 나눠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요즘에 그 기도를 그냥 아주 그냥 눈만 뜨면 기도 같아요. 너무너무 도와줄 것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 은행 앱을 깔아놓으면요, 선교사님이든 누구든 어려운 사람들 휴대폰에다가 계좌번호 해놓으면 바로바로 이체가 돼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바로바로 이체해줘요. 기도 편지, 선교 편지 오면은 그냥 바로바로 이체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큰 돈은 아니어도 몇만 원씩이지만은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하고 풍요로워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믿음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과 꿈을 실어주는 말씀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령 다 소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운데도 자녀 세대들, 손자 세대들 보면은 자꾸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신다면은 야, 성령 충만하시구나 이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환상을 볼 것이다. 야, 이 환상이란 말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국어사전의 환상이란 뜻은 헛된 그림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꿈을 꾼다. 너는 환상이나 꾸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원어를 번역할 때 우리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환상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1차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진짜 허망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면 그 허망하게 보이는 것들, 허황되어 보이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환상과 비전은, 기독교적인 환상과 비전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40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로 도망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을 열심히 기도해서 50일째가 되는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그날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각각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받아야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나타난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막 이 불이 막 타오르는 모양처럼 각 사람 위에, 우리 권사님 머리 위에, 김혜옥 권사님 머리 위에, 할렐루야! 제가 아는 김혜옥이라는 분이 또 있거든요. 목사님, 선교사님이세요. 홀홀 단신 여자이신데 외국에 가가지고 원주민들 선교를 20몇 년째 하시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교도소 선교하고 외국에서요. 외국 사람이 그 나라 교도소 선교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 나라 정부에서 자기 나라 목사님을 세우지 않고 이분을 그 나라 교도소 담당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대만에서 목회합니다. 제가 한 4-5번 만났습니다. 선교비도 보내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 가서, 대만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죄수도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우리 새벽교회 김혜혁 권사님은 김혜혁 선교사님의 갑절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두 손이 여기밖에 안 되네요. 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요!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옛날에 부흥회를 보면요, 정말 그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진짜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오늘 집사님은 특별히 복을 받으신 거예요. 권사님은. 예? 밥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유, 진짜 여러분, 그래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그래서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초청받고 상 받았습니다. 한국을 빛낸 선교사.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되었는가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는 말은 똑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죽은 신에게, 돌덩어리에게, 나무로 조각한 것에 가서 뭐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셨는지요? 다 영접하셨는지요? 오늘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주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예배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을 NIV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필드라고 해놨어요. 필드, 채워져 있는, 풀필드, 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도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 언어 생활을 완전히 통치하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잔에 물을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게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이 채워지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통치권, 아멘,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멘, 이게 우리 생각과 삶 속에 가득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내면 세계는 예수님 닮으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한 달 전에 믿었던 사람하고 한 달, 1년 지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확 닮아 있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어제 집사님이 아니오시다 이거.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꾸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권위주의였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온유하고 따뜻해져요. 말만 하면 가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량없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그냥 막 자꾸 안기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지 말고 말로만 고백해 보세요. 안기고 싶습니다. 네. 안기고 싶어야지. 안기고 싶어요. 밀어내고 싶으면 되겠습니까? 자꾸 안기고 싶어 하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관계가, 가족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또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은사들은 영혼을 섬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면 세계가 예수님 닮아가고, 외면 세계는 자꾸 사람 살리고 나눠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가서 남에게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서 열심히 섬겨주고. 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감동이 와서 말씀드린데요, 파주의 파평 사랑교라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20대, 30대, 40대를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다 보내고 50이 넘어서 애들을 학교를 정상적으로 하나 못 배우고 다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50 넘어서 그 시골 동네에 성도 3명 남았어요. 할머니들 3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이제 그 20년 동안 거기 섬기던 분이 도시로 나와서 개척을 다시 했습니다. 커피를 팔고
알바를 하면서 개척을 다시 시작했어요. 50 넘어가죠.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이제 후임으로 갈까? 성도님 3분 남아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 65세 넘으신 분이 군대에서 민간인 목사님으로 군대 목회하시던 분이 자원해서 가셨어요. 65세 넘어가 이제 66세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 듣다 보니까 사택이 뭐 비가 다 새고 무너지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우리 황 목사님 데리고 가서 이야기도 듣고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우리 지방 임원이니까 지방에 한번 얘기를 올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에 지붕에서 빛이 들어올 정도니까 뻥 뚫려서 비 오면 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집이 5년째 사택이 방치돼가지고 그렇게 더럽게 다 썩어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겠다고 간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눈 감으면 하나님 그거 수리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2-3번 방문해서 위로금도 드리고 뭐를 했어요. 적은 거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남은 5년 동안을, 우리 교단은 70이 정년인데 남은 5년 동안 거기 가서 20명 30명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 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지역에도 가고, 미래 보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곳에도 가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감동된 사람에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감동된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선교제를 봐도 지역을 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령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앞장으로 가면 1장 14절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마리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항상 앞장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누구보다도 가슴에 칼을 찌를 여인으로 고통 가운데 예언된 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기도의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평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그 육신의 동생들도 그 기도방에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왔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가정에 이가 오셨어요. 온 식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외남전도에 코로나19로 많이 못 모인다고요, SNS를 통해서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 예배당에서 목장별로 모여서 주중에 이 넓은 데서 5명 6명 넓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부터 그렇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지금 21일 지금 금식기도 한 끼 이상씩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2사람 만나서 전도했어요. 선물 갖다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처럼 쓰시려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좋은 꿈 하나 꿨어요. 여기 오셨어요. 여기 계셔요. 꿈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남자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 이렇게 지어요. 제가 다 할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도 그럴지 모르지 나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만 하고. 네. 여기 앞에 계셔. 여기 앉아 계셔. 그래. 목사님 자기가 다 하겠다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이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예요. 남자. 거기까지 알려줄게요. 남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시편 51편 9절과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책망할 때에 가르쳐 줄 때에 이제 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클린 하트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떠나가니 다윗이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음란을 행하고도 음란이 죄인지를 모를 정도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정직하다는 말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원어가. 하나님 내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살인죄를 지고도 살인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 바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시 리마인드 해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위에 7 형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도 초청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슬퍼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쫓겨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 땅에 고아와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난 고아와 사생자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 부모는 육신 형제는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정말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이 옛날의 어린 시절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복 중에 복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온 자녀들은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또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업어줄 체력만 되면 업어드려요. 할렐루야.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목이 거둔 백성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지만은 아무리 크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한 가운데 있어서도 통회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대. 받아주신대. 은혜를 주신대요. 성령 충만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요약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성령 충만 부어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의 유익은 성경에 많이 나와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 예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즉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너무나 행복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인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인데 네가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네가 독주를 금하고, 독주가 이 NIV 성경에는 스트롱 드링크입니다. 소주에 우리나라 말로 소주. 소주를 금하고 포도주도 금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일러주기를 기도했는데 또 천사가 방문해서 다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겁니다. 소주를 먹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소주와 포도주와 세상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부터 다 결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들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다 소주를 부을 수는 없잖아요. 냄새나는 담배를 거기다 넣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신이라고 하는 원래 이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완전히 바쳐진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천국까지 우리는 전부 나실인인 겁니다. 성도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주셨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선라이시라는 뜻입니다. 햇빛.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40년 동안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요? 40년. 4년이 아니고 40년. 40년 동안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모든 수탈을 해가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햇빛, 너는 예수의 빛처럼, 할렐루야, 구원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선라이시예요. 여러분 세상에 출산을 못하는 농사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나가서 짐승 뼈다귀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다 잡아주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구원이 선포되도록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지면은 삼손처럼 빛으로 구원자로 쓰임받는다는 믿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오셔야 오늘 또 성전문을 나갈 때 힘있게 뛰어가는 영양처럼 막 뛰어갈 거 아닙니까? 사슴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엄청난 힘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브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고 먹거리가 걱정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핍박받고 이런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옷을 입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아멘. 심지어는 목숨도 두렵지 않아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서, 아멘, 순교자적인 신앙이 막 일어나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권능으로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성령이 임하실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성령 충만 받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등기 권리증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잖아요. 누구도 예측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에 묻힌 문이 닫힌 사람을 통해서 삼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의 한 분을 신방했더니, 목사님 6월 1일부터 또 제가 21일간 작정 기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던데요. 금주에 들었던 소식 중에 제일 좋은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6월 2일 날 1차 끝나고 6월 3일부터 다시 21일 또 연장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새벽교회 치유와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잠을 자면서 이렇게 누워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경건한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따른 제자인 빌립이 이제 자기 친구 나다나엘 전도하러 가잖아요. 예수님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 보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속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 충만함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